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요시야를 낳고 오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아마 가장 많이 읽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성경을 읽긴 읽지만 의지가 한풀 꺾이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펴서 읽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읽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굳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방금 읽었던 우리 족보를 읽게 되면 또한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가장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냥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죠. 여러분, 혹시 마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사는 굉장히 똑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체계적이고 굉장히 구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태는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내용을 동일하게 마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마태를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레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레위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나 쓰지 못해요. 그러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는 레위 지파 사람이구나. 레위 지파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로 레위였죠. 그래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그 성격이 다분히 유대적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이며 레위인 마태가 이걸 대충 쓰지 않았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조직적으로 썼죠. 그 마태가 마태복음의 서문을 열 때 그 앞부분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바로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당연하죠. 방금 읽는데도 낳고 이러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지더라고요.
몇 살 몇 살 몇 살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족보를 들여다볼 때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족보가 등장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족보를 전후로 이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장 먼저 족보, 톨레덧하고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5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기점으로 우리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요. 이전과 이후의 기점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전에 아담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6장 노아의 새로운 시대가 뒤바뀔 때 그때 창세기 5장이 쓰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1장 27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데라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인 아브라함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될 때 족보를 기점으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족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시대가 지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말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족보는 그럼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맞아요. 적게는 500년이 넘도록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넓게는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족보인 것이에요. 더 넓게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1장 족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선포는 바로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그 선포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1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39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39번이 쓰이는 동안에 그 39번이 지칭하는 대상은 딱 셋밖에 없어요. 첫 번째, 왕입니다. 통치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요. 두 번째, 제사장이에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세 번째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를 세울 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물론 제사장과 예수님은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집례만 할 뿐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흠없 되심과 동시에 흠 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죄를 씻을 수 있음과 동시에 그분으로 인하여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오직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선포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서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당연히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1절, 9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9장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종종 예수님을 지칭하는 병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당신은 우리가 기다린 그 메시아, 그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사람인 다윗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다윗보다 이웃사람, 후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그의 생전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당신이 내 앞에 계시며 늘 언제나 내 우편에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미 다윗이 시편 16편을 고백할 때 이미 다윗과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것이죠. 세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참된 이스라엘이 되신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되셔야 됐을까요? 이건 어제 본문, 어제 수협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는답니다. 여기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할 때 이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옛적부터 다윗 때, 아니 더 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과 약속이 지금 그 때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였던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죠. 또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마태가 기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 의하면 2절부터 16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예요. 6절 하반부부터 11절까지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이 될 때까지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예수님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그 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족보의 정점은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므로 족보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 시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 그 시대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면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승하는 시대죠. 점차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윗 때부터 바벨론 시대까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점차 하락해가는 시대예요. 땅을 잃어가고 있고 그들의 국력이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벨론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기까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더욱더 깜깜해지고 있어요. 오죽 깜깜했으면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부터 예수님 오실 그 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점차 사라지는, 이상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열려진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락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기대하는 기준점은 이 족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5번에 걸쳐서 예수님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그 이름, 다윗의 시대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시대, 아니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17절이기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앞서 나눈 그 세 시대를 몇 대씩 끊는 겁니까? 14대, 14대, 14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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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7대를 총 6번의 시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바람과 소망이 이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숫자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7번이 7번 돌아가면요 돌아오는 게 있어요. 레위기 25장에 그건 희년이에요. 희년.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7번이 6번 돌아간 것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7번째 7번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7번이 지나갔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질 희년을 기대하고 희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이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희년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은혜의 해를 전파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희년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2절부터 16절까지 본문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이 족보를 보면 특별한 게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낳고 낳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40번 나옵니다. 40번. 40번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낳고를 여러분 눈으로 쭉 찾아다 보면 40번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머지 39번은 부모가 낳았다라고 할 때 그냥 낳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지막 40번째 예수님에게 가서는요 여기에 낳으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하게는 문법적으로 수동태, 오직 유일하게 수동태를 쓴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아지게 된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낳기 때문에 나았죠. 나아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보내지게 된, 나아지게 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으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또한 그토록 기다려온 죄와 사망의 내리막길을 반전시키실 주가 되시며 다윗의 때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희년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는 이것을 마태복음 1장의 앞부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사실 민수기를 보다가 오늘 갑자기 마태복음을 봐서 잘 적응이 안 되시죠? 혼란스럽습니다. 왜 민수기를 보다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게 될까? 이런 질문을 어제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민수기의 주된 주제는 광야이죠. 여러분, 어제도 같이 함께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광야와 다름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삶, 이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심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마치 족보가 선포되면서 이전과 다른 새 시대가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펼쳐질 때 이전과 다른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냥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마침내 때가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오늘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이 함께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광야의 시절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